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방송실 죄송한데요. 이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글자가 좀 잘 보이게 좀 해주시면 제가 너무 눈에 거슬리네요. 예, 예. 자, 오늘은 이 피하고 싶은 자리, 예수님은 서 계셨다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삶의 기준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예, 편안하셨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아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불편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방향을 제시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교리를 배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됨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기준 삼는 삶, 이게 우리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들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교리를 지켜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기준 삼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 삼는 삶,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이 삶은 우리 삶의 지향점인 동시에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은요,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나와 부딪히고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지? 왜 저렇게 살지? 저게 믿는 사람의 태도야? 저렇게 자기 성질 부릴 거 다 부릴 거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는 거야? 라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그런 정죄의 칼날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품게 되면 여러분,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되면 더 이상 남을 향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은요, 나를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기준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 인생의 이 권리를 내가 갖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권리를,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되는 예수님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창조주로서의 권리, 이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권리 포기가 없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되고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란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이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 포기는요, 내가 가진 것을 뺏기는, 상실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내 인생을 더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권리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면 세상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권리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물음을 갖고 주님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은 여러분, 손해와 상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지난주 1월 4일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이어서 세 번째,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알렉산드르 뒤마라는 사람이 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주인공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람이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에드몽 당테스가 갇힌 그 감옥은요, 아주 유명한 감옥이었어요.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에드몬 당테스는 이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살아서는 못 나온다는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시리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파리아라는 그 신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신부가 당테스를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멘토가 되어주고, 그래서 삶에 좀 활기를 얻게 되었었는데, 아니 이 파리아 신부가 어느 날 갑자기 지병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파리아 신부가 갑자기 죽게 되자 간수들은 그 신부의 시신을 거대한 포대에다가 넣어서 임시 보관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 장례를 따로 치를 게 없으니까 그냥 포대에 담아 넣었다가 그 감옥이 바닥에 있는 섬에 있으니까 이 바다에다가 그냥 시신을 던져버리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부가 죽었을 때에 포대에 담긴 것을 본 당테스에게 아주 기상천외한 발상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당테스는 그 포대에 담겨있는 그 파리아 신부의 시신을 자기의 감방으로 옮겨서 자는 것처럼 꾸며놨어요. 이불을 덮어서. 그리고는 이 당테스가
그 시신이 담겨있던 포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 기다렸어요. 컴컴해지자 간수들이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꾹 참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간수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당테스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포대를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테스가 이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이제 소설 속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에드몽 당테스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이라는 곳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왜 가신 것일까?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가신 이유가 뭐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맨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호수가 하나 보여요. 갈릴리 바다라고 쓰여 있는데 실상은 갈릴리 호수죠. 그 갈릴리 바다 왼쪽을 보게 되시면 연두색, 초록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나사렛도 나오고 가나도 나오고 게네사렛도 나오고 가버나움도 나오고, 저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지역에서 공생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저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발원하는 요단강을 쭉 내려오지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사해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요,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유대 지역을 거쳐서 사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지역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 요단강 지역, 성경학자들은 유대 지역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이 유대 요단강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세례 받고자.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받고자 하시는 이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인 것입니까? 여러분 11절을 보면 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죄인들이 회개하면서 받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요한의 세례를, 요한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이 받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 줄을 서 계셨을 때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한은요, 세례를,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자 예수님을 만류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쉽게 풀이하자면 예수님, 이 자리는요 예수님이 끼실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서 가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3장 5절과 7절을 보면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몰려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주 목이 고다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받고자,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에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받고자 서 있는 그 줄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세례를 기다리는
죄인들의 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죄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줄을 서 있을 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줄을 서 계셨어요. 그렇기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류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죄인들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지 않았어요. 요한이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허락해라, 이제 내가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에 서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은요, 이미 세례를 받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서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있는 우리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나와 다르다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선을 긋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요단강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으신 그 자리는요, 피하고 싶은 자리인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요한이 예수님 만류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요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고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셨어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저 높은 곳에 머무르실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서 있는 죄인의 줄, 우리가 겪는 고통의 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죽음의 줄에 함께 서기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피하고 싶은 자리, 멀리하고 싶은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 삼는 우리도 당연히 그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피하고 싶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 것일까요? 첫째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여러분, 우리 주차를 안내해 주시는 주차 안내위원의 자리가 있어요. 또 차량 운행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식당 봉사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교회를 쓸고 닦아야 하는 교회 환경 미화의 자리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탁 봉사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를 우리가 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이 있잖아. 나는 한 주 동안 직장에서 너무 고생을 했어. 교회 와서는 조금 편안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리를 거부할 권리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에 앞치마를 먼저 두르시고 그 앞줄에 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도 지켜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틀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불편한 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사과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화내고 비판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음에도 요단 강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서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다라면 여러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자리에 서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옳고 그른지 이 따지기보다 관계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보다 하나 되는 방법을 먼저 찾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툼이 있을 때, 관계가 불편할 때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해의 말을 꺼내는 거 참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괜히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불을 지피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돈 받고 팔아 넘길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대신에 먼저 다가가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갈등이 있는 그 불편한 자리를 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바로 그 사람의 옆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수준이 맞고 나와 말이 잘 통하고 나와 성향이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요. 그리고 반대로 껄끄러운 사람, 불편한 사람은 은근슬쩍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가장 천대하고 천시하던 그 사람들 옆자리를 항상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가장 멸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리 혈세를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앞잡이 역할을 하는 세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게 심했냐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리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한 컵이 있다, 사람들이 이걸 쓰지 않았어요. 세리가 의자에 앉았어,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지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세리를 사람들이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예수님 제자로 뽑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세리였던 삭개오의 친구가 되셔서 그 집에 함께 머무르시고 유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멀리하는, 그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의 옆자리에 항상 계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서야 할 그 피하고 싶은 자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외면해도 당장 손해가 없는 자리가 있어요. 힘들어하는 이웃의 사정을 듣는 자리, 사회적 약자의 눈물이 있는 자리, 도움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를 보았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되잖아.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잖아. 지금 내 삶도 벅차. 누군가는 하겠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과 반드시 함께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지나쳐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은 중풍병자였어요.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태로 38년을 지낸 거예요.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 안에 거기에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대소변을 다 싸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 외면하지 않았어요.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가셔서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람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다섯이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인은요, 짐승과도 같은 존재인 거예요. 더군다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가셔서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 서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머무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머물기 힘든 그 자리에,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죄인들이 있는 그 피하고 싶은 자리에 거하셨을 때, 머무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화려하고 무언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낮은 곳, 순종하는 자리에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묵묵히 불편한 자리를 지켜낼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에드몽 당테스는 감옥을 탈출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의 포대에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줄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서지 않아도 될 그 피하고만 싶은 그 자리에, 불편한 자리에 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 내가 손해보기 싫어 외면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함께 설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기꺼이 서게 하셔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